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좀 특이하지요. 왜 먹는 걸 가지고, 우리 어릴 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랬잖아요. 왜 먹는 떡을 흘러가는 물 위에 던져야 될까요?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이게 성경에는 떡, 우리는 밥 이렇잖아요. 밥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떡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대부분 사람들이 밥심으로 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역설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산상보훈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딴 거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통,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네 먹을 것이다, 네 떡이다, 이것은 아주 두고 먹기에도 아까운 것, 소중한 것,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요긴한 것을, 그 요구거리를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까운 것을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인생 만사가 부머랭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소중한 것, 아까운 것, 이것을 강물에 던져버리면 이게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같지만은 인생은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갈 때 이게 할아버지가 던져놓으면 손자가 따먹고, 아버지가 던져놓으면 딸이 그것을 건진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라.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네가 알지 못하면이라. 파레토 법칙이라고 80대 20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10개를 던져 놓으면 한 2개 정도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나 8에게 던져 놓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네가 알지 못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잘 될지 못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착하게, 선하게, 좋은 것을 흘리라, 뿌리라, 던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모든 건 흐름이라는 거예요.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가다가 아랫물에, 땅에 물이 있어야 이 아랫물이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서 구름대를 이루고 있다가 마침내 구름에 이게 비가 가득하면 이게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단비로 쏟아져서 땅으로 돌아오는, 물이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딸이 객지 나가서 웃는다. 모든 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면 서러운 때가 차고 슬픈 때가 차고 고통의 때가 차고, 그런 때가 차면 마침내 주께 상달이 되면 이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이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세상 눈치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 분다고 안 되고 덥다고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그런 세상의 풍세만, 세상의 이런저런 분위기만 살피는 사람은 농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농부들은 우직하게 가서 봄철이 되면 씨를 뿌리고 여름에 홍수가 지든 가뭄이 지든 그저 가서 꾸역꾸역 일하는 게 농부들의 모습이잖아요. 너무 세상 눈치 보고 덥다고 춥다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그래. 세상 풍세를 살펴보는 사람만 파종을 못하고 구름만 쳐다보는 사람은 거두지 못하리라. 비가 올까 말까 걱정만 태산같이 하지 말고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던지고 뿌리고 투자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를 모른다. 바람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바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주를 경영하시고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가의 적이다.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걸리는 대로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서 심고 던지고 뿌리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기 잘 될지 저기 잘 될지 톡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라. 눈물로 씨를 뿌리고 아침에 또 뿌리고 오후에 또 뿌리고 밤에 또 뿌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심고 뿌리고 던지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아침이라고 가만히 있고 오후라고 쉬고 저녁이라고 제껴버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잘 될지 주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보따리는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때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햇살 가득한 곳, 양지 바른 곳이 좋듯이 여러분, 식물은, 과일은 백발백중 일조량에 이게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햇볕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오고 당도가 있고 아주 풍성한 때깔 나는 과일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향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챙기는데, 그 하나님의 햇빛,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 사람이 장땡이라는 거예요.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 말은, 여러분, 어느 날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어느 날 내가 해를 못 보는 수가 있다니까요. 예배 이렇게 와서 드리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입원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이게 굉장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햇빛 가득히, 햇살 가득히 마음대로 시온의 대로를 걸어 다니는 게 축복이라, 해를 바라보는 게 이게 즐겁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그런 옷은 벗어버리라. 죄짓고 범죄하고 어둡고 그런 마귀의 종로로 타는 생활은 청산하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린 빛의 자녀니까, 어둠의 자식이 아니니까.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 인생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의미도 없고 헛되고 말짱 도루묵이라는. 근데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고 좋은 일에 던져놓은 것은 도로 찾는데, 내가 육체의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 건 말짱 도루묵이라는, 이 도루묵이 있고 도로 찾는 게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 원수가 되고 별꼴이 반쪽인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는 여러 날을 살 동안에 항상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가르침이, 그렇죠? 내 십자가 내가 지고 내 분복을 알고 내게 주신 유통기한을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게 장땡이지. 너무 내일 일을 사서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에 매여서 맨날 징징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고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삶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평형수가 중요합니다. 평형수가. 배가 갈 때는 평형수가 있을 때는 항상 밸런스를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배가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성이 있어야 돼요. 항상성. 저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가만히 며칠을 지나면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젊은 목사님인데 인격이 평안하더라고. 이러면 사람을 만나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편할까? 그 이렇게 신은섭한 미인대칭, 그 말투가, 분위기가 그렇게 사람이 새파란 사람인데,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도 그렇게 사람이 안정감이 있고 이렇게 말투에서 이렇게 그 뭐 움직이는 거에서 말하는 사고 방식에서 뭐 조급증이 있거나 강박증이 있거나 무슨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약간 조작적이고 인위적인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 아버지가 핵심을 찔러서 아들아, 어머니가 권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 밥상머리에서 늘 아버지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엄마가 늘 우리 아들 이렇게 하세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부모님의 그 내리사랑이,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어떤 훈계가, 가르침이 이 아들 속에 이게 쩔여 있는 거예요. 이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영성이, 다윗의 영성, 야성, 정성이 이렇게 몸에 묻어나는, 참 집안이 멋있구나. 아버지가 얼굴은 못 봤지만 훌륭하신 분이구나. 엄마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그게 그냥 그 젊은 그 목사 속에서 묻어나고 배어나니까 그런 것을 안정감이 있다. 인격의 안정감이 있는 평형수가 있는, 여러 날을 살 동안에 의도적으로 일부러 얼굴 찌푸리지 말고 어두운 생각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평형수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고, 지나가던 사람 한마디 그 말 가지고 밤에가 잠을 못 자고 내 마음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갑니까? 살맛을 잃어버리고 많은 성도들이 정신이 분열될 것 같고 거의 공황장애 수준의 그런 고통을 당하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 날을 살아갈 동안에 네 마음 네가 챙겨서 즐거워하여.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좋은 날보다는 나쁜 날이 많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TV를 좋아하는데, TV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여러분 뭐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웃기는 거는 허무합니다. 허무 개그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뭐 인간 드라마나 이렇게 어떤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그냥 마음이 짠한 거예요. 자꾸 그냥 혼자 울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다고 봐요. 여기 성경 말씀에 우리가 여러 날을 살다 보면 캄캄한 날들이 훨 많다. 기가 막힌 날들이 많아. 한국 사람의 정서 속에는 원한 맺힌 사연이 주저리 이렇게 한이 서려 있다고 보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기가 막히다니. 집안일,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그냥 걱정이 태산. 목구멍까지 울고 싶은 사람, 어디 혼자 가서 실컷 울고 싶은데 울 틈이 없는 거야. 울 틈이. 울 시간이 공간이 없잖아. 우리가 걱정한다고. 한국 사람의 정서 속에는 한해 민족이기 때문에 깊은 그런 분노가, 깊은 그런 원한이 서려 있는 게 정상입니다. 기도 중에는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잖아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어만 서리팔이 내리듯이
거기 엄마가 교회 와서 울고 불고 하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면 하나님이 마침내 하늘문을 열어버리시면 그냥 비가 쏟아지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차마 말로 못하는, 가슴이 쩌리고 뼈가 녹는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집안에 신방을 해보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별별 희한한 병이 다 있고 자식 걱정, 남편 걱정, 교회 걱정. 여러분 집에 가서 저녁에 그냥 머리만 대면 잠이 오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면 있다. 어떻게 대가리만 대면 잠이 올까요? 어떻게? 잠을 못 자는 게 정상입니다.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합니까? 환장을 한다니까요. 대가리가 분열이 되고. 저는 그게 너무나 정상적인 이 시대의 일이라고 봅니다. 나라가 양극화가 되고 많은 부분이 갈등과 분노와 고통과 분열과 살림살이 만남이 다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네가 사는 날 동안 캄캄한 날들이 더 많다. 앞이 캄캄하지? 살고 싶은 여망이 없지? 확 사라졌으면 좋겠지? 그런 날들이 많을 때, 그 어려울 때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즐거운 자가 있느냐? 까불지 말고 찬송 불러라. 그러면서 우리가 긴 날 동안을 그래도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 기뻐, 바빠, 예뻐, 썰이뻐가 이게 즐거운 날들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보면 어제 우리 밑에도 보니까 B2의 박열희 집사님이라고 저 처음 봤어요. 거기 있길래 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 그림 그린 작가라. 지금 우리 B2의 하명성전에 갤러리를 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미술을 전공한 분도 아닌 게 그냥 자기 혼자 그린 건데 저는 뭐 색깔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기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허옇게 되어 있는 얼굴은 제 모습이에요. 척추 무슨 신염인가 제가 그 병이 걸려가지고 앞이 캄캄하고 진짜 앞이 안 보일 때 내 모습이라. 얼굴이 허옇게 아무 형체가 없는데 그걸 내 같은 보통 사람이 영안이 밝은 것도 아니고 그림이 왜 저럴까 싶었는데 목사님 저거는 내 모습이에요. 딸이 웃는 모습 이렇게 쭉 인물화 정물화 이렇게 그려놨는데 다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한테 들어보니까 좋죠. 이분은 그림을 전공한 분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혼자 그려서 지금 교회 갤러리에 계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말씀에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 배를 채우는 데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이 소중한 떡을 이 밥을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던져버리면 언젠가는 이게 부모랭이 되어서 내 아들 때에 내 손주 때에 언젠가는 이게 도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고인 물은 썩는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우리의 가장 아까운 것 소중한 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이 천대까지 도도히 흘러가야 돼요. 이사야 58장 1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물된 동산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중단이 없는 거침이 없는 막힘이 없는 샘물 같은 복을 주신다. 쫄쫄쫄쫄쫄 흘러가는 복을 주신다. 샘물 같은 복을 주신다. 아쿠아 테라피라고 물이라는 것이 이게 신비한 거잖아요.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사는데 물을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생명수다 이러잖아요. 물이라는 것은요 겸손해서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은 항상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여러분 아무리 틀어막아도 서서히 쌓이면 고이면 반드시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오랜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기도가 강물이 되고 눈물이 강물이 되고 피땀이 옥토가 되고 오랜 기도와 눈물 속에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 표정이
변화가 되는, 참 저분은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구나. 그렇잖아요. 그걸 느낌을 알보면 저분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구나. 그 기도라는 것이 그냥 즐겁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뼈를 깎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그럴 때 흉하게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으로 봐서는 고통의 세월을 지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흘려보내야 된다. 썸물이 단물되고 인생은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 가장 소중한 것을 팍삭게 드려서 주님께 드릴 때 두고 그 얘기를 하라고 해요. 향유 옥합이 그 향기가 지금도 나는,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가 먹고 죽을 것이 없는데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뿌린 것을 그걸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그걸 그냥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릴 때 그게 끊어지지 않는 계속 나오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과부가 2렙돈을 드릴 때, 이번에 그 이스라엘 유물전 하는데 그 김종식 장로님 얘기하잖아요. 과부의 2렙돈이, 그게 렙돈 하나가 365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는 그때 전 재산을 드린 게 700원쯤 되는 거예요. 700원쯤 되는 걸 드리는데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네가 모든 것을 드렸으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두고 먹기에도 아까운 것, 소중한 것, 귀한 것을 그냥 흐르는 강물 위에 던져버리라.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자식을 길러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된다. 때로는 허망하고 황당한 것 같지만, 이런 우리가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베드로가 좋은 학교를 나오거나 성품이 좋은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 중에 한 가지는 몸을 던질 줄 알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 우악이 걸치고 그냥 바다에 몸을 던졌다, 그걸 헌신이라 하더라고요. 몸을 던졌다니까요. 투신한 거예요. 생각 복잡하게 하면 못 나갑니다. 이거 괜히 바닷물에 옷 젖으면 드라이 클리닝이 얼마고, 뭐 생각 복잡하게, 그 베드로, 단순 무식한 베드로 그냥 몸을 던져버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쓰시지 생각 복잡하게 하는 제자를 안 쓰신다. 계산 복잡한 가룟유다 같은 걸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덤비지, 단순하면서도 단무지 정신, 단순하면서도 없을지라도 몸을 던지는 그런 사람을 천사를 통해서 받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훈련해서 조련해서 성형해서 얼마든지 쓰시는 거예요.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흘러가 버리는 물 같지만은 우리의 자식 농사를, 우리의 전도 사역을 그렇게 투자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흘러가는 물 같지만은 네 떡을 물에 던져버려라. 일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사람은 안경이 5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망원경 가지고 10년 뒤를, 심리 밖을 멀리 볼 줄 알아야 돼. 쌍안경을 가지고 클로즈업해서 현실 파악을 잘해야 돼. 백미러를 가지고 과거를, 왜 지난번에 그렇게 힘들었는가, 왜 지난번에 그렇게 실패했는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해서 역사는 반복되니까 뒤를 볼 줄 알아야 돼. 후사경. 4번째 사이드 미러를 가지고 좌우를 봐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 저 집사님은 진짜 지금 힘든 시즌인데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할까? 지금 딸이 아파가지고 저 집사님 좀 굉장히 심각한데 그 고통의 날 가운데도 이렇게 묵묵하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호기심 천국. 사람이 궁금하고, 저 집사님은 참 배울 게 많다.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거든요. 마지막 현미경을 가지고 내 자신의 진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이 태초전에 지명해서 부르셔서 인쳐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찌뽕해놓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그런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안경을 5가지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돼. 경문이, 안목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삶의 전 영역에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
그런 창조적인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사람은 인재를 우리가 찾고 인재를 기르고 인재를 세워가야 돼. 인재라는 건 6가지가 있다 그래요. 재물 재자를 써서 돈이 되는 사람, 재주 재자를 써서 솜씨가 있는 사람, 제목 재자를 써서 기둥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슬 재자를 써서 자리만 차지하는 철밥통 같은 인간, 재앙 재자를 써서 재앙을 불러들이는 골치 아픈 사람, 쌓을 재자 적재앙처럼 축복을 쌓아가는 사람.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아들 하나를 키워도, 내 딸내미 하나를 키워도, 우리 교회가 많은 주일 학생들인데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이게 지나가 버리는 사람한테 이걸 던진다는 거예요. 소중한 걸 던진다는 거예요. 그게 투자요, 헌신이요, 미래의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심어놨지만은 나중에 아들이 거두고 다음 세대에서 교회가, 나라가 그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보람도 있지만 때로는 배신도 느끼고, 때로는 사람에게 투자해서 크나큰 실망을 당하는 게 현실이지만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80대 20 법칙이라니까요. 7, 8한테 던져놓으면 가뭄에 콩 나듯이 한두 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은 한 명만 하면 됩니다. 대통령을 1000명, 10,000명 기를 필요가 없어요. 가문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늘에 미랄이 떨어질 때, 미랄이 언제 떨어져야 될까요? 싱싱할 때, 미랄이 빵빵할 때, 잘 나갈 때 이게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다.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서 썩으면, 죽으면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칼빈 신학연구원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우리 신학의 거두들 많은 분들이 그 있더라고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잔 후서라는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 돼요. 잔 후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 이 외치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잔 후서가 화형을 당하고 체코 프라하에서 화형을 당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대를 이어서 나타난 게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가 죽고 난 뒤에 또 그것을 집대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우리는 켈빈주의, 개혁주의, 성경주의 이렇게 하는데 켈빈이 그것을 가장 체계적으로 집대성을 한 사람. 이런 미국 같은 데 유럽을 다녀보시면 그 아미상가 얀 후서의 그 신앙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순교를 당하고 막 다 죽이고, 그때 살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망을 간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유럽으로 흩어져.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계 선교를 하고, 그분들이 지금도 그 정신을 이어가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어떤 희생, 한 사람의 순교가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단도 보면 한명동 목사님이 부산 남교회, 우리 교단의 뿌리가 부산 남교회였거든요. 거기서 총회를, SFC 수련회를 수십 번 했습니다. 제가 그 한명동 목사님 생전에 거의 마지막 제가 SFC 위원장을 했어요. 저는 뭐 시골에서 와서 아무도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아무 부산의 천지를 모르니까 그냥 제 발로 부산 남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우리가 몸으로 때우는 건 잘하니까 막 열심히 봉사활동하라고 했더만 선배들이 이쁘다고 저를 중고대연합 회장을 시켜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조직에 몸을 담았던 것 같아요. 한명동 목사님 말년에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러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5대양 6대주 세계 열방, 그분 입만 열만 세계고 열방이고 늘 그렇더라고요. 송도, 이게 송도가 앞바다가 아니다. 이건 태평양으로 쭉 이어지는데 바로 여기가 태평양 입구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뭐 이건삼 박사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외 보내가지고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그분은 우물 안에 깨우리가 되지 말고 우물 밖에 깨우리. 그분들이 갔다 와가지고 총장이 되고, 또 그분 밑에서 뭐 아프리카 이런데, 남아프리카 포체스터 이런 데를 뚫어가지고 거기서 공부한 분들이 신학대학 원장하고 총장하고 교사하고, 그 인맥이, 인재가 그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한 분의 목사님에서, 한 분의 지도자에서 왕대밭의 왕대나고,
저는 교회 역사가 그렇다고 봐요. 저는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일꾼은 머리 좋아가지고 서울대학 간 애들이 아니에요. 그 새끼들은 가서 연락이 없어요. 서울대학교도 못 가고 여기서 부산에서 개기고 이래 막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런 애들이 교회 상일꾼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식당에서 알바하고 이런 애들 진짜 대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기둥이고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일꾼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서 살고 부산에서 뼈를 먹고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일꾼들이고 미래의 포도원을 끌어갈 부산을 지켜갈 사람들은 그 아이들인 거예요. 여러분, 뭐 안철수다 문재인이다 다 부산 사람들입니다. 부산 조용필이도 부산이고 부산 몰라요? 다 부산이 한번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덜썩하는 거예요. 그 영화 배우 중에 그 뭐야 10,000명 하는 거 이런 뭐야 그 영화 배우 가도 부산 뭐 강호동이 뭐 부산 마산 다 이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요. 대한민국은 부산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부산한 것 같아도 그게 정성구 박사님 하시는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세계에서 칼빈에 대한 자료가 가장 많은 데를 제가 지난주에 갔더랬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적혀 있는 게 야소위아사, 아위야소사 이게 적혀 있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박간준 장로님의 한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야소위아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을 차례다. 거기에 야소위아사 아위야소사 이렇게 내가 적어왔어요.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같은 걸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셨으니 나도 이제 갚는 양으로 나도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아까운 것 소중한 것을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게 30배 100배 열매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잖아요.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심어놓으면 그 씨앗이 하나가 떨어져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자라서 거목이 되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고 그것이 모여서 숲을 이루는 거예요. 큰 숲을 이루고 그게 기독교 역사고 문화고 성교고 그렇더라고요. 장계려 박사님, 전영창 교장 선생님,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그런 분들이 고신대학교를 만들고 복음병원을 세우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수천 명 직원들이 있는 그런 기관이 되고 교회가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덕천에 저는 덕천에만 가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부흥회도 덕천부터 합니다. 덕천에는 가면요 예배당이 오다만 게 약간 시골교회 같은 게 그건 한 5명만 주여 해도 은혜가 돼요. 그거는 드리면은 1000명이 주여 해도 소리가 확 퍼지는 거예요. 덕천이 우리의 뿌리요. 그래서 덕천 성전은 우리가 늘 소중하게 생각하고 국수도 공짜로 드린다니까요. 하명 성전은 또 보면 아주 그 길을 강남이라 하더라고요. 부산의 강남이 하명이라 하더라고요. 못 들어봤어요? 그게 아주 알짜배기. 어제도 청소하는데 하명 성전이 제일 잘하시더라고. 가보니까 지하 주차장까지 미신하우스 알아요? 그 군대 가면 물 청소하듯이. 이야, 하명 성전의 청소가 제일 엣지 있게 잘하고 드리면은 뭐 청소 숫자가 뭐 200명, 300명이 모여버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덕천 찍고 하명 찍고 드림 찍고 양산 찍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대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미련 없이 원도 한도 없이 이 소중한 떡을 던져버리라니까요. 자식을 위해서 던지고 이 지역에 아직도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7, 8개 던지고 새벽이고 밤이고 씨를 뿌리고 언젠가는 누군가는 내가 던져놓으면 다음 세대에서 반드시 거둠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 짓고 땅 사고 이제는 이거는 뭐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 넘치도록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람을 키우고 세상을 살리고 이 땅을 고쳐가고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가정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